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 시켜버려서 우리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 자기 나라를 삼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때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해방됐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섬기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셨냐면 그 망할 때 722년 그 현장에서 그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722년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한 750년경부터 그러니까 한 30-40년간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없어진다 망한다 이런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해줬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섬기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상도 막 섬기고 각양지혜를 막 짓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다시 복된 나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보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자꾸 있거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리로다. 지금 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지금 이 호세아 글을 쓸 때는 바로 언제냐면 계속 사역은 수십 년 전부터 했지만은 이 호세아 글을 쓸 때는 722년에 막 애굽이 막 갈대아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막 쳐들어올 때입니다. 쳐들어오고 막 많은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1910년에 한일 합방됐지만은 그 전부터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일 합방은 1910년 됐지만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다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만 막 나라가 진공도 막 되고 어려움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722년이지만 그 시점에 졌다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이제 다시 우리를 뭐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이 평강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이렇게 세워줄 거다. 세워준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이때가 우리하고 이 시간 차이는 2700년이 되잖아요. BC 720년 2700년이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 각 나라도 각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 평강하고 그 인생이 잘 되고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우상이나 섬기고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갔다는 사람은 이제 망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 피조물들의 삶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그 인생이 잘 되고 좋겠다는 것이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온갖 악을 행하며 불법을 저지르면 그 인생은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망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에요, 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떴는데, 그 경기도 안양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이 8층에서 아파트 8층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가운데 그 마지막 에어컨 그걸 뛰다가 에어컨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에어컨도 뛰어갔잖아요. 그 바깥에 달린 에어컨, 그 에어컨을 뛰다가 두 사람이 떨어져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큰 부상을 당해요. 8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아파트가 난간이 이렇게 끄고 밖에다가 다 에어컨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걸 뛰다가 시래기 에어컨 시래기를 뛰다가, 근데 50대 60대 두 분인데 50대는 죽었고 60대는 큰 부상을 당했어. 나는 처음에 떨어졌다 할 때 한 20, 30대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겁고 이런 이삿짐은 전문 애들이 힘이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20, 30대 애들은 요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노동은 힘들고 어려운데 돈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받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되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이제 일을 해버렸다 하는 분들은 잘하죠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죽었나 이제 그런 생각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50대하고 60대가 그걸 뛰다가 이 베란다 이렇게 있고 바깥에 시래기 달린 그 난간 있잖아요. 근데 그 베란다 이렇게 막아놓은 그 난간이 뚝 떨어지면서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했었나 봐요. 같이 뚝 떨어진 거예요. 시래기하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 예수님 당시에 망대에 18사람이 올라갔다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자들이 보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죽는 것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삿짐 센터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삿을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삿짐 센터에 있는 사람들, 밥 먹고 나가서 날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뛰어봤겠냐고. 그런데 그 난간이 그 뚝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 죽은 그 모습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성공을 원하지만은, 참 내 인생이 계속해서 좋고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길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점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웃겨서 막 엎드러지고 깨지고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굳건히 쓴다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도 승리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인생, 내 능력 많아, 내 지혜, 그래서 자기 지혜로 이렇게 해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데서 뻥뻥 터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뻥 터져서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왕창 무너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해줬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내 장래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으니까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우리가 왜 결혼하게 되면 그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좋은 며느리 얻은 복덩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좋은 사이를 맞으면 복덩이 들어왔다. 뭐 그렇게 하는데, 참된 복덩이는 세상에 속였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덩이입니다. 아멘. 왜? 그 사람이 복이 따라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사람이 가면 같이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복덩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덩이 누구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덩입니다. 아멘. 그거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복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이 복되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이유가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먼저 내려갔어요. 근데 요셉이가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애굽 왕의 장관으로 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얘가 참 착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의 일을, 재반 업무를 요셉.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그 요셉에게 맡겼는데, 그때부터 그 집이 뭐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덩입니다.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복덩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도 복 주시고 내 인생도 복 주시고. 자, 그렇게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걸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지를 알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멘. 100년이 잠시 잠깐은 아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면 잠깐이지. 그래서 이 잠깐 있는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 세상에 천국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한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낮고 천한 가운데만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서도 아주 복된 삶을 살다가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면서 또 이 땅에서 안정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면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받고 아멘.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군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 되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 걱정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뭐 튼튼하게 이만큼 그거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 뭐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뭐가 잘 됐다고 교만하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권세 있다고 교만하고 이거 끝장입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피조물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이제 순종해 나가는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밤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밤에 꿈에 천사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꿈에 너 예수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안 믿으면 내가 이 도끼로 너 목을 탁 쳐서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놔주고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히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고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천국 들어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생들이 영원한 그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이 없는 곳에 들어온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잖아요. 아멘. 저분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슨 그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분 같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이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년 부활하셨는데 그것 봐. 이 세상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어. 하나님 아들이 분명해.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아멘.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면 야,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 그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날 보면 누구라고 묻냐, 나라고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멘.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 선생님을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가운데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물침례 주던 사람 있잖아요, 선지자. 아주 큰 사람입니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큰 자인데 아멘.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엘리야는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 대적해가지고 그들을 이겼던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크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 아주 그분은 보통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유다 나라가 아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망하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면 남쪽 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에 망할 때 그 망하는 순서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아주 큰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 그 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또 아주 큰 선지자 중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큰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눈 껌뻑껌뻑하고 있을 때 아마 제자들도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뭐 그 수준급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또 그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최고의 큰 선지자 침례 요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니 어떻게 나도 사람인데 사람 모습을 띠고 이렇게 비정을 형상의 인간 모습으로 왔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멘. 그렇게 네가 알아챘냐?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는 자인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줬다. 아멘. 그 베드로의 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가짜로 막 교회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하고 가짜로 믿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그 마음속에 역사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준 거예요. 예수는 아멘.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피조물의 인간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일깨워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보내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여러분 어디 문 들어가는데 착하다 문 잠겼으면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열쇠. 열쇠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죠. 근데 열쇠도 맞지도 않는 열쇠 갖다 눌러놓으면 아무래도 못 열잖아요. 아멘. 근데 요즘은 뭐 비밀번호 해가지고 뚜뚜뚜뚜 해서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든지 거기에 딱 맞는 열쇠가 있어야 열리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같이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우리 에베소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만큼 이제 그를 믿고 신뢰하는 거지요. 아멘.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럼 우리가 점점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인생에 내 삶이 장래가 있고 세상에서 천인이 내 옆에서 꼬꾸라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런 재앙이 내게 오지 않고 내 삶이 든든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우뚝 서서 든든하게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점점 잘 되는 이 좋은 일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내가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도 12명이 늘 따라다녔지만은 그 제자들 중에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뭐 엘리야 선지자 같은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레미야나 또 침례요한 같은 큰 선지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러나 베드로는 유독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아주 선명하게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몰라, 잘 모르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주 확실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나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이제 뭐 했으니까? 처음하고 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면 내가 아는 겁니다. 나타내 주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성도에게 그 성경을 13권에 썼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라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 나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 준 사람은 믿음이 쏙쏙 커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옆에 예배 들어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들어간다고 해도 왜 이렇게 예배당 가는 게 이렇게 짜증스럽냐, 뭘 다 일이 왔는데 막 이러고 다 예배 드리고 또 귀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이 나타내 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모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 지도자로 이끌어놨던 모세. 그 모세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애굽 백성을 구한다고 나가서 애굽 그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은 그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기 돼가지고 40년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도 이제 양치기 40년 생활을 했으니까 그날도 양을 이끌고 이제 그 광야로 나가는데, 그래서 양을 불어놓고 이제 양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3장 9을 쓴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양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는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에 물이 붙었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무가 타야잖아요. 이거 막 타서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고 가까이 이렇게 딱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바로 잎사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은 불인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그대로 있고 싱싱함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불이 확, 와,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 가까이 딱 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는 음성이 나와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에 불꽃 모양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지금 나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럴 때 모세가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푹 가리고 있을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모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도 알고. 그래서 뭐 제가 말 못합니다. 제가 지금 8살 할아버지거든요, 이때가.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말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이 혀도 잘 안 들어가고 이 뻣뻣하고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놈 내가 가라면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 사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타내야 그 사람이 비로소 뭐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 살아계시게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알게 주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이 둘이 쌍둥이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뭐 때문에 안 좋냐면 동생이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형한테. 그래가지고 형의 삶이 점점 무너지니까 이 형이 이제 저놈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이제 분풀을 자기가 팔아놓고.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야곱이가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외갓집으로 그 어머니가 보냅니다. 야 야곱아, 너 외갓집에 가 있어.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가 니네 둘이 지금 잘못하면 칼부림 나게 생겼어. 형이 너무 너 때문에 원한이 커서. 그래서 외갓집에 가 있어. 그 형의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그래 이제 야곱이가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이 베델에서부터 그 애갓집 있는 하란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수백 킬로 됩니다. 600킬로, 700킬로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 강원도 거기보다 2배 되는 거리. 그때는 교통편도 없잖아요. 개나리 못지 많아지고 길도 없는 그 큰 먼 길을 이제 물어서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야곱이가 돌베개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저인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꿈속에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꼭대기에서 그 사다리 저 꼭대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 야곱아 이제 내가 네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러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서 복 줄게. 그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에게 꿈속에서. 그때 야곱이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제가요 우리 태양도 못 보지요. 아멘. 저기 우리 연구단지에 가면 이 천문대가 있는데, 제가 전번에 한날 그 여름 더울 때 그 천문대 그 연구단지 그 있는 그 연구소에 가봤는데 거기서 태양을 봤어요. 한날 뜨거운 태양 보는데, 와 우리 태양 너무 그래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셨어요. 근데 거기는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태양을 보는데 불덩이요, 불덩이. 시뻘건 불덩이인데 마치 막 용광로가 불이 틱틱 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튀는. 그래서 와 태양이 완전히 불덩이네, 불덩이. 이만한 불덩이가 시뻘건 불덩이입니다. 거기서 막 불꽃이 막 이렇게 튀는 모습, 그걸 봤어요.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못 보지.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아멘. 아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것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각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만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가가지고 이런 말 절대 내가 그리스도 것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가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안 되는 그리스도인 걸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감추려고 하십니까? 내가 겸손한 자들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로 믿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가 살펴볼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말 다 했지만은 마지막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하지요. 니들이 나를 뭐 빙의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타나셔서 말하는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구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쭉 하면서 38장, 39장, 41장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자 욥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 같이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적당히 섬기지 말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맹렬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라도 빼놓지 말고 하루에도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날마다 읽어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써서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나타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점 더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몰라요. 그러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힘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 꾸준히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양복이 내 삶 속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형통해지고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호세아의 이제 외침처럼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각양복이 내게 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아 쓰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즈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지혜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인생이 잘 되길 원하고 자기 삶이 안정되며 장래가 있고 소망에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은복이 아버지 내 삶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며 영원한 천국 가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듣고 죄악 많은 세상에 혼탁해진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깨닫고 아멘. 이제 그 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주 예수 우리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선 그 지은 집같이 든든하게 서 있는 평강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때때로 감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받으니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때때로 감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받으니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움으로 예수가 걸으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이 세상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만드는 게 수고하시고 때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어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의 세상에서 헛되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치 않고 크신 하나님 전에 이렇게 이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평안하며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고 멸망하고 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맞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날마다 크신 아버지 앞에 이제 어떤 적에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되는 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모든 온몸이 건강케 해주옵소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원심하게 회방과 대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에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 저들이 나가는 그 인생들이 평탄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끊어지고 원심하게 해방과 대적은 깨어지고 저들의 삶이 형통할지어다. 안정될지어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귀한 말씀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공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 홍지혜 감사,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 김경대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신 귀한 물질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 주셔서 저들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뵙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심하게 해방과 대적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형통하며 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나라 가서도 큰 상과 면류관 받아 쓰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영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만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귀한 자녀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 오늘 거룩하신 날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삶의 환경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